마음속에 나쁜 생각 버리게 하시네. 예수님 나를 덮어주시네. 그 많은 실수에도 또다시 해주시네. 네, 이 시간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참된 의미,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왜곡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올바로 이해하고 여러분 침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느냐, 그 얘기 바로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도 뭘 받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침례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지 않으면은 물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행실에 불과하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얘기 다 그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 침례가 진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침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이 장사 지낼 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화장하고 매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수장이지, 물에 젖고. 옛날에는 물 속에 넣는 그 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큰 강이나 어떤 뭐든 집어 넣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그런 그 풍습이 동방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 성경에서는 침례 의식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실제 물속에 들어가는 자지만 그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완전히 죽는 겁니다.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그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예식이 바로 침례 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그 명령은 바로 뭐냐? 우리가 육신은 유괴된 것은 물속에서 들어가면서 침례 받으면서 내 자신은 다 죽는 겁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뭐로 태어나느냐?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그 의미로 이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성령은 성령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은 아들은 아버지는 아버지고 따로 없어요. 성령은 따로. 왜? 그러니까는 따로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데 보면은 계속 침례를 줄 때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은 이거 한 곳만 나와서 다른 곳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비했다 그러더니.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네. 이것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침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그런데 이건 누구와 대화하는 중에 이 말씀하셨습니까?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중에 이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만약에 거듭나냐고 말하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기에도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뭐라 했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침례 안 받은 사람? 우리 꼬마침을 안 받았죠? 예, 앞으로 이제 1학년이라서. 예, 이 12살 때 구속의 경륜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은 이제 침례를 받을 거예요. 그 이제 우리 꼬마 친구 침례 받을 때는 물속에 들어가서 뭘 받아야 돼요? 나올 때는 육신은 다 죽고 다시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서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는 그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화일주석 요한복음 3장 14, 17절에 이것이 복음이다 했습니다. 십자가의 혐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음처럼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죽음처럼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내 자신을 장사지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장사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장사지네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죽어야 되거든요. 물속에 잠길 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죄의 창시자의 파멸을 확실하게 하였다. 사단이 멸망하면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는 자도 아무도 없을 것이며, 여러분이 물속에 침략받을 때 물속에 잠기면서 육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면 어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육에 대해서 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뭐가 따르는 겁니까? 죄의 유혹이 따르고 있습니다. 속죄는 반드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시 반복할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은 죄는 다시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다시 태어나서 뭐가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우주 안에는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 위협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를 효율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늘에서도 죄를 막아줄 것이다. 우리가 침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는 계속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를 금지시키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면서 그 일을 계속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침례만 받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죄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화이트석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 천사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없이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집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고 진리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뜻깊게 명상하고 사상에 잠기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천사들도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보지 않았더라면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효능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배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십자가 없이는 그들도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보다 더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없었다면 또 제2의 누가 사단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장면, 그들은 죄를 비록 짓지 않았지만 매우 감명 깊게 뜻깊게 이 십자가를 계속 명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천사들도 그렇게 십자가를 높이는데 하물며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야 이 천사보다 더 많이 뭐를 명상해야 돼. 십자가를 명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사의 완전은 하늘에서 실패하였고 인간의 완전은 축복의 낙원 에덴에서 실패하였다.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간에 안전을 원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연히 드러내는 구원의 경륜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물론 타락하지 않는 세계들에게 그들의 반역을 방지하는 하나의 영원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이다. 하늘에서는 완전히 하늘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지상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에덴에서도 완전히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율법의 흠집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타락하는 우주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안전장치가 되었고 또 죄를 지은 이 세상에도 어린 양이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사랑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음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의 피를 신뢰하는 데 있다. 칼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찬미의 주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속죄의 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오는 세상에서 뭐가 될 거라? 우리의 찬미의 주제가 될 거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 문제는 계속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며 하물며 우리가 죄악의 땅에 유일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의 생활을 그거에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적응시킨다는 얘기는 그걸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그림으로 바라봐야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더욱 많이 이야기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있는 선물은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명예를 보존하고 범법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취소하실 수
취하실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 사람들이 왜 구속 문제를 연구하지 않는가? 우리가 안식일에 되면은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안식일 후에 점심 먹고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은 농사 문제, 상업 문제는 주제가 여러분이 거기에 다 뺏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 날은 특별히 뭐의 주제가 되느냐? 십자가에 필리신 귀하신 구속의 하나님의 문제. 아들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내 죄를 속죄했다.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뭐 하는 것이 명상하는 것이. 명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구속의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를 죄에서 보호해주는 장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성이 탐구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제목이다. 만약 사람들이 십자가에 전시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 그들의 믿음은 강화되어서 그분이 흘리신 피의 공로를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네. 우리의 자아와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꾸 꿈틀대는 것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전시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분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렇게 귀한 그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 적응하고 그걸 가져야 했는데 그걸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내 죄가 뭘 받지 못해요.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자꾸 이기심과 그런 것들이 자꾸 되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명상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루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거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잘 풀어서 제자 잘 풀어주네. 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면은 우리가 해야 돼. 내 육에 대해서 완전히 다 죽었으니까 뭘 받아요? 죄의 용서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러면 뭘 선물로 준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얘기다. 이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치? 예, 거듭나고 이 의미.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23쪽. 정로의 계단 23쪽. 회개하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회개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2년, 10년, 50년,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생애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뭘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는 했는데 올바른 회개가 무엇이냐? 이제 다음에 또 연결이 됩니다.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 의미로서는 회개가 아니다. 저들은 죄 그것보다도 그 고통을 슬퍼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영구히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슬퍼한 것이 그런 것이다. 네, 이 말씀은 이 본인들은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회개가 아니죠. 네, 자기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생각해서 어떤 큰 제재를 받고 재앙을 받지 않을까, 그것이 죄가 싫은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두려워서 회개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뭐를 반복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력기단 23쪽 보면 발람은 칼을 빼어들고 자기의 가는 길에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잃을까 염려하여 자기 집을 차갑게 했다. 회개했죠. 발라 선지자. 그런데 이거는 자기 생명이 불태우니까 진정한 죄를 버리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목적을 변화하지도 않았고 악을 미워하지도 않았다. 가룟 유다도 자기의 주를 판 후에 부르짖기를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범죄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런 회개를 하고서 사람들은 나를 거듭났다. 회개했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회개를 원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네. 우리가 하늘에서 성령을 뭘로도 표시했냐면은 소멸하는 영, 불로도 상징했습니다. 불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어떻게 태워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너희들이 시온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네 더러운 죄를 무슨 영으로? 소멸하는 영으로 너 죄 씻음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루살렘에서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되리라. 우리는 지금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고 또 청결함을 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망 107조. 그는 또 그리스도의 나라의 신민이 된 사람은 모두 믿음과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개한 사람은 달라요. 외모가 내적. 회개한 사람은 뭡니까? 친절하고 정직하고 충성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친절과 정직,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나타나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거듭났다고 얘기해도 진정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될 것이다. 나의 것은 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그들은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미덕과 동정의 모범을 나타낼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뭘 받은 사람?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뭘 한 사람이야?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망 107쪽 일상생애에서 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불에 던지올 쭉정이와 같은 것이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였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당신의 백성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리라고 말하였다. 침례 요한은 성령의 침례를 줄 수가 없어요. 왜 줄 수가 없습니까? 자기의 영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의 영으로.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는 줄 수 있지만은 본인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성령을 가진 게 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뭐냐? 물과 성령으로 침례 주는 겁니다. 왜? 자신이 뭡니까? 성령이고 자신이 보혜사고 자신이 불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우리를 어때요?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죄악을 정결케 드리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의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사실 요한도 누가 성령의 침례를 주는지 몰라요. 왜 모릅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 누구를 연구했어요? 메시아를 연구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긴 왔는데 계속 왔는데 그가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의 예언 계시를 줬죠. 어떤 계시를 줬어요? 누군가가 그 머리 위에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 임하는 거 사람 눈에 보여야 한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비둘기 모양처럼 성령이 눈에 보이게 그 사람 머리 위에 임하면 그가 메시아다. 누구라? 성령의 침례를 주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걸 보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봤어요.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마태복음 3장 11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셨죠. 그때 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습니까? 침례는 누구 길을 닫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마음에 그러니까 길을 닫는다는 얘기는 옛날에 대통령이 이곳을 지나가면 지저분한 거 다 어떻게 해요? 다 정리 길을 어때요? 다 예쁘게 하잖아요. 아름답게 합니다. 장애거리 또 누가 대통령을 사상이 불쏘해서 또 암살할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든 더러운 것 죄악도 다 제거해 버려요. 아주 안전하게 평탄한 길을 만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침례 요한도 그 일을 하러 왔는데 그분이 자기 앞에 나오는 그 진짜 모습을 봤을 때 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넘쳤겠어요. 감격이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시대 소망 107쪽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된다. 그러면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야곱은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한 후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외쳤다.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거룩함이 임하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켜서 누가 임하도록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니까. 야곱도 어때요?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야곱이 죽었어요? 성령이 임해서 안 거룩하게 죽었잖아요, 돼서 야곱이. 거룩한 영이 또 임하는 게 뭔 말이에요? 죄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임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요. 죄인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죄인 속에는 아예 성령이 거하지도 않아요. 소멸한 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죄를 소멸한 불이 되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뭐까지요? 육신까지 영까지 다 죽이는 소멸한 불이 되기 때문에 죄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에서에 대한 그의 행동 가운데서 큰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였다. 그의 범죄는 용서를 받았고 그의 죄는 씻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나심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은 멸망을 당한다. 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왜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도 오시지 않는 이유를 알겠죠. 야곱은 죄를 버렸기 때문에 누구를 임재를 받고도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계속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읽어봐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느니라. 네, 계속 사도본서에는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권면하지 않고 계속 뭡니까?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는 걸 하겠습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의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받으라. 화이트석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오순절 간절한 마음으로 오순절날의 사건이 그때보다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요한은 말하기를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다음에 백성들은 모두 오순절 때와 같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진리를 들을 것이다. 이거는 늦은비 성령을 암시해 주시죠. 오순절에 아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죠.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하루에 몇 명씩 3,000명씩 했다는데 그때보다 더 큰 영역이 성령이 마지막 시대에 임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를 섬길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제단에서 가져온 핀숯불을 입술에다 갖다 댈 수가 있으시다. 그리고 힘찬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가 있으시다. 수천의 음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능력 있게 말하게 될 것이다. 더듬거리던 혀가 풀릴 것이며 겁쟁이들은 용감한 사람이 되어 용기 있게 진리를 증거할 것이다. 지금 오늘날 현 이 상태는 언제 이 복음이 전파될까 염려가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하루에 한 사람이 3,000명을 해결시켰다는 수천 명이 늦은 비를 받아서 이 복음이 신속히 자라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 보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늦음이 받은 사람들은 뭘 받은 사람이야?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일쳤을 때
한 마음 한 진리로 있었을 때 신속하게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사 영혼에 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청결케 하사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케 하옵소서. 이는 늦은 비 성령이 쏟아져 내릴 때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침례 요한이 친 것처럼 나는 물로 침례를 주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의 침례를 주는데 그분의 침례를 받는 사람, 불로 침례를 받는 사람,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 늦은 비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뭘 받지 못하는 거예요? 늦은 비를 받는 늦은 비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쟁투 351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 오순절날에 허락하신 보혜사가 임하사 하늘로부터 능력을 베푸시고 믿는 사람들이 승천하신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 그들은 비록 그들이 갈 길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같이 희생과 순교의 길인 줄을 알았을지라도 그들이 제자가 되었던 당시에 희망하였던 그대로 세상에 속한 영광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한 봉사의 대가로 그분께서 오실 때에 받을 의의 면류관을 받고자 하지 않았던가? 네. 초대교회 당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 때 많은 핍박과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울쭉되어 있었는데 오순절날 이 성령은 바로 누구냐면은 자기들에게 말씀하시고 3년 반 동안 같이 동락했던 같이 생활했던 그분의 영의 임재를 그들이 피부로 완전히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이 땅에 있을 때 그분을 이 제자들은 잊을 수가 있어요?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령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른 영이라면 이 제자들이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뻐? 그 존재와는 생활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 그분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이른비가 그분의 임재인 것을 깨닫고 이 성령을 이들이 뭡니까? 용기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예수님의 임재, 성령을 받고 이들이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나 무슨 면류관을 받아요?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8주문 20쪽 보면 성령께서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제자들이 완전한 연합을 이룬 후 그들이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하여 다투지 않게 되었을 때 있음을 주목하라. 그들은 하나로 일치되었다. 뭘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모든 불안은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영이 주어진 후 성령께서인데 이 성령은 바로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이 주어진 후 그들은 한 증언은 같은 것이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말씀을 주목하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영이 신자 모든 희중의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위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이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성령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영이라고 나왔잖아요. 예, 돌아가신 분의 영이 온 회중에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희망이 벅차고 힘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의 영이 그분이 뭐로 되어서 성령이 되어서 자기들만 아니라 온 회중의 마음에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른 존재의 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른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뭡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은 2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제자들이 완전한 연합을 이룬 후 그들이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하여 다투지 않게 되었을 때 주목하라. 그들은 하나로 일치되었다. 모든 불안은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영이 주어진 후 그들이 한 증언은 같은 것이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말씀을 주목하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영이 신자와 모든 회중의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오늘날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지성소에 중보하신 그분의 영이 성령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 올바른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또 뭘 받아요? 늦은 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내가 볼게요.